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과 악인, 잠언에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슬기 있는 사람과 슬기가 없는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혜 있는 자, 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로 좋은 이유가 사회가 평화롭게 되거든요. 그런데 돈만 밝히는 사람, 또 자기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 남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늘어난다면 이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이 땅에 성도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보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 가운데 통치가 되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잠언의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되고, 우리 이웃도 잘 되고, 또 처가도 잘 되고, 또한 우리 시댁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잠언의 가장 위대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하느니라. 의인이 득위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28장은 악인과 달리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명철과 지식을 갖춘 사람의 장구한 통치, 율법을 버린 자와 지키는 자의 지혜로움,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위선적인 행동, 부자의 불이익,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자의 행복, 온전한 자의 구원과 윤리적으로 왜곡된 길을 선택한 자의 몰락을 묘사하는 은유와 대조적인 방식으로 교훈들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 모음집 두 번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후반부인 오늘 본문 28장과 29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자주 언급됩니다. 두 장을 집약하면 돈과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올바른 훈련된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책무와 성찰을 추구하는 잠언들로 구성되어 통일된 수진물들처럼 읽힙니다.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잠언이며 도덕적인 통치를 강조합니다. 쉽게 번 돈을 공공연히 비방합니다. 28장 전반부는 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부자들의 행동과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후반부는 통치 기준인 하나님과의 관계, 28장은 앞으로 왕들을 위한 지침서 활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려 4절, 7절, 9절에 쓰입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모세를 통한 율법 전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서는 모세 율법과 같은 개념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삶에 나아갈 길에 대한 규정이며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삶에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일상을 대조적으로 서술합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슬기, 흠없는 사람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성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어둠과 고난 가운데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로운 통치자,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입니다. 항상 구린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도 늘 불안해하고 도망치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주권자가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나도 옳다, 너도 옳다. 지도자가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의인이 다스리면 오래도록 견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요. 율법을 저버린 자를 칭찬하며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야훼를 찾는 의인은 정의를 깨닫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에 사자같이 담대한 지도자가 많아서 위대한 믿음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의인입니다. 부와 가난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든지 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한 악인과 가난한 의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잠언은 가난한 의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부유하지만 굳게 사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사귀되 탐욕이 많은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율법에 바로 서지 않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입니다. 왜 가난한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부한 악인은 사람과 하나님께 모두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불의한 부자가 나타나면 다들 숨기에 바쁩니다. 반대로 의인이 흥하는 것은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악인은 재앙에 빠지고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힘차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열심으로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